오늘부터는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아 써서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는데, 이 7개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 7개 교회 이외에 적어도 17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보면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살라미, 바보, 버가,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밀레노, 드로와, 밀레니, 그레데 등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굳이 7교회만을 택한 것은 이 7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대표할 만한 교회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교회들 중에 한 교회의 특징과 유형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소 교회에 보내면서 오늘날까지 예배소 교회를 닮은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예배소 교회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예배소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예배소 교회의 상태와 같은 교회들을 지적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7교회 중에서는,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이에요. 7교회 중에서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디라고 그랬죠?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하고 라오디게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예배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예배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잘 읽어서 견주어 보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장려할 건 장려하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라고 편지를 계시록을 보낸 거예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자, 1절로 7절에는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사자, 메신저, 엔젤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예배소 교회를 리드하는 교육자를 메신저라고 불렀고, 그 말은 곧 엔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엔젤에 두 가지가 있어요. bright 엔젤이 있고 dark 엔젤이 있어요. 복음을 빛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의 빛. 왜?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빛이라고. 그러면 과연 그 엔젤이 복음의 빛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bright angel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는 dark angel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분위기를 교육자들의 메시지나 열매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력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배소 교회의 메신저, 엔젤한테 보내줬고, 메신저는 교회들에게 읽어 들렸으니까 결국은 모든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7절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한테도 포함되는 편지입니다. 자, 발신자가 누구냐? 물론 주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내신 이가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 예배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철저하게 돌보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호하시고 각 교회의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각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하는 일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각 교회와 교인들의 개인을 사랑하시고 자세하게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하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다. 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각 교회를 다 일일이 분석하시고 아신다니까요.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예배소 교회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소는 소아시아 해안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인종들이 모여있는, 다른 문화들이 모여있는 다민족 도시였어요. 특별히 다이애나, 아데미라고 그러죠. 아데미. 헬라어로. 아데미 여신. 이거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여신 상을 모시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다이애나 여신을 모시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는데 127개의 커다란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애나 여신은 그 여신상에는 젖꼭지가 여러 개가 있어. 온몸 전체에. 그러니까 그 다이애나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여자 성도분들이 있으면 이름 바꾸세요.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자,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 사제들이 있는데 여자 사제들은 거의 창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춤을 추고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신전은 음행의 소굴, 향락과 부패의 원천이 되었고 범죄자들을 또 이 신전에 숨어들면 체포하러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숨어있는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고 우상, 음행, 향락의 신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세계적인 철인 헤라클리토스가 태어났는데 이 헤라클리토스는 살면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눈물의 철인. 왜?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동물과 다름없는 세상이었으니까 웃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못 갔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 약 3년 동안 전도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웃 지역의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고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곳이 에베소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즉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동업자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한테 얹으면 병이 나았던 그런 능력을 많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마귀를 쫓아내다가 마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달려들었던 도시이기도 하고 에베소는 마술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회개하고 뭐 일부 사람들이지 다는 아니에요. 회개하고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을 태웠는데 은 5만 드라크마 은 5만 드라크마 어치의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울 만큼 그래도 다 태우지는 못했겠죠.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목회를 잘하라고 고면을 했고 앞으로 이단 교리가 들어올 것을 예고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 기초가 돼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소아시아 지방의 상업의 중심지로 아시아의 시장 혹은 로마 문명의 빛으로 불리웠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데미 여신상, 즉 로마식으로는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 두 번째로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는 동양 신비주의의 본거지였습니다. 네 번째로 마술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책을 에베소 책이라고 부를 만큼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이 마술하는 책을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은 5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원 드라크마는 원 데나리온하고 똑같은데 원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군인의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노동자나 군인들의 5만 일당에 해당되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회개를 못했었는지 주후 262년에
다이안의 신전과 예배소 전 시가가 폐허가 되고 지금은 갈대숲과 늪지대로 남아있고 그냥 움막이 좀 있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 관광객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거의 폐허의 도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나누어 보면 1절과 3절 그리고 6절에는 칭찬이 있고 4절에는 책망이 있고 5절에는 경고가 있고 7절에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칭찬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칭찬받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